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평균 3장 이상씩 읽어서 1년의 성경을 읽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0장에서 12장의 말씀, 그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것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된 백성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제가 올해는 가능하면 작년에 안 했던 새로운 말씀들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거는 평생 1년에 한 번씩 반복을 해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미안하지만 작년에 했던 것도 또 반복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노록수 성사님이 저게 겁나게 중요하니까 작년에 하셨는데 또 했는갑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저는 이 본문에서 다른 말씀을 새롭게 나눌 수 있지만 여전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너무 기복신앙, 유니버설 처치다 그래가지고 이 레소토에도 가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니 많이 모여요, 주일마다.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파요. 성경 중심, 이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신앙을 선포하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전하는 이런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바른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처럼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고 이 좁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근데 유니버설 처치라고요, 그냥 뭐 생수를 팔고 기름을 팔고 오일을 팔고 뭐 자기들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자기들가 안수했다고 거기다가 그냥 목사님이 전화번호랑 사진이랑 붙여갖고 돈 받고 팔아요. 아플 때 그런 거 다 쓰면 낫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막 그런 게 그냥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복받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런 것에 현혹돼가지고 확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신학의 이 심각성은 이단들, 각종 이단들이 뭐 한국에도 많지만 아프리카도 심각하고요. 특별히 그 기복신앙 이런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그 나이지리아의 프로피트 조슈아라고 굉장히 막 능력을 행한다는, 한국에도 수없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뭐 수만 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모인다는 그런 프로피트 조슈아, 그분이 있어요. 근데 레소토에 있는 목사님까지 없다 하면서 그 돈을 어디서 챙겼는지 비행기 값을 구해가지고 나이지리아까지 간 거예요. 가서 그분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왔는데 자기 자녀들이 나하고 좀 친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일렀어요. 다니엘 목사님, 우리 아빠가 나이지리아까지 갔다 왔는데 이번에 오면서 뭘 사왔냐? 이런 딱지를 하나 사왔대요. 딱지를 사가지고 자기 노트북에 딱 붙였대요. 근데 그 프로피트 조슈아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판대요. 그게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딱지를 집에다 붙여놓으면 집이 안전하고, 그런 딱지를 노트북에 붙여놓으면 노트북을 누가 안 돌아가고, 이게 무슨 부적이지 뭡니까 이것이. 예?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그 노트북 잊어버렸대요. 그거 붙여놨는데.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에서나 우리 카프카 바이블 칼리지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늘 외치는 게 그거예요. 지난 주일 여기 처음 개척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외쳤던 거, 우리 교회는 여기서 뭐 생수를 팔거나 기름을 팔거나 이상한 딱지를 팔거나 부적을 팔거나 이런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고 오직 성경의 말씀만 전하는 곳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이 말세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좁은 길이 아닌 잘못된 교회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인기가 없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이 좁은 길, 이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제자 훈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시작과 함께 첫 예배와 함께 제자 훈련,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교회 리더를 세우고 셀 구역을 이끌게 하고,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제자 삼는 교회를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이게 이 남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의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복주의는 비성경적이다 하고 말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뭔가 복에 대해서 갈급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복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비판만 하고 저 교회 잘못됐어, 기복신앙 잘못됐어.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뭘 제대로 대안을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에 하시는 말씀,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라고 축복하시는, 또 어떤 국어를 막 따지신 분들은 목사님 축복이란 말이 잘못됐어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건데 뭐 하나님이 무슨 복을 빈대요. 그냥 복을 선포하는 거지. 그렇게 국어 선생님들은 자꾸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 같이 여러분 따지지 말고 그냥 제가 축복이라고 말할 때는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제가 뭐 역전 앞이라고 말하면 그냥 역 앞인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축구를 찼더라 그러면 그냥 축구 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그걸 따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알아들으면 된다 그 말이죠. 축복이라는 것이 복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 자체가 되라, 복 자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참 이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이 다 복이 아닙니까? 복 아닙니까? 움직이는 복덩어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도록 복의 통로가 돼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서도 인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지나니까 또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여러 번 간증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당해갖고 뺐다고 10개 불나지고 수술 3번 하고 한 계절이 지나도록 이 아프리카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저는 그 후부터는 성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죽음의 사선을 넘었고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피투성이가 된 나를 하나님 살려주셨고 그래서 내가 참 이제 정말 경건하고 성자가 되고 은혜롭고 참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조금 숨쉴만 하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그래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놓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세상을 시작하시고 다 그렇게 세상의 그 죄악을 다 쓸어버리셨지만은 아담 이후로 타락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다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들 가운데도 좀 더 은혜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선교사지만 참 은혜스럽고 훌륭한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뵈면 그냥 보기에도 아까운 그분의 그 그림자도 밟기 힘든 아주 훌륭한 정말 귀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다 타락한 육체, 그래서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어떤 사람은 물을 거야. 아니, 목사님, 창세기에도 노아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랬는데, 욥도,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왜 안전한 자가 없다 그럽니까? 없어요. 그런 표현은 진짜 인간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해서 완전하다는 뜻이 그런 표현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죄악에 덜 물들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뜻이지 하나님처럼 완벽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은 세상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막 그 노아의 다 후손들이었지만은 특히 그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이 나오고 가나안의 후손 가운데 막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와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퍼지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온 세상에 정복하러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여기서 그냥 큰 탑을 쌓아갖고 여기서 살자께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바벨탑 사건이 나타났다 이 말. 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한 선택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택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불신 가정에서 불신 가문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처음 지목해서 저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를 핍박하던 형님도 나중에 변화돼서 은혜 받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 형수님 예수님 모르고 시집 오셨는데 우리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지금 권사님 되시고 그래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나를 전도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꽃이 피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한 자들의 무리와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교차해서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을 합니다. 악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그래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발굴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미리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이 약한 세상을 구원하실 원대한 구속사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사탄 마귀는 인간들을 보면 어떻게 미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킬까, 지옥에 끌고 갈까, 그 연구를 밤낮 하지만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면서 구원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늘 하시는 거죠. 사탄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가만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특징을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4가지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확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날랄랄랄라 막 방언 이런 것이 대단한 신앙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신사도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런 게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유일무이한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제일 중요한 신앙이다. 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그런 삶이 제일 좋은 신앙이다. 네.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다른 거 따라가는 건 좋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마련해 놓으시고 복 누리고 살아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 또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이 가끔씩 나옵니다. 엘리야는 디셉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그물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세관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즉시 성경에 나온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네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 살지만은, 그런 너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하늘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그런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지금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는 그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어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무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약속을 다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중에는 지금 미미하지만 창대케 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요.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제일 첫 번째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약속하신 아무도 없고 무자식이고 혼자 있는 그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어째 보냐면 축복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을 싫어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도 싫어해요. 이런 게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런 그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네요. 정전이 갑자기 돼버렸네요. 네, 여러분, 무슨 제가 귀신놀이 한 줄 알았죠. 갑자기 컴컴해지는 게 아주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렇게 저희 남아공연 특별히 제가 있는 픽스버그는 더 자주 그러네요. 시골이라 하루에 3번씩 한 번 나가면 2시간 이상 전기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시방 이거 말씀 촬영하고 있는데
전기가 저녁인데 나가본 게 아이고 갑자기 제 얼굴이 검해져 버렸고 놀래버렸죠. 아마 졸면서 이 유튜브 제 설교를 듣고 있던 분들은 아주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는 시방 이제 다시 이제 이 등불을 좀 켜서 비록 형설지공이다 그러잖아요. 그 참 작은 불이라도 모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버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라함. 그 복인데 아브라함의 그 복의 특징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이고, 또 두 번째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이 종려나무 순처럼 처음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전봇대만큼 커버립니다. 그게 나중에는 창대케 하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이었다. 그게 3번째고요. 마지막 4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자신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는데,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절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애굽 왕이 거짓말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가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수습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이 사실은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금하는 거죠, 거짓말을.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의로워서,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창세기 12장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내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실패 속에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 조련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악된 우리들인데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훈련시켜, 단련시켜 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인생에 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정말 놀라운 복된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